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늘 신경 써야 할 것은 이단에 대해서 주의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단의 허구성과 사기성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이단들이 보이는 결정적인 모순된 행태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를테면 요새 시끄러운 통일교가 가정의 회복, 참 가정을 그들의 교리로 말하지만 정작 교주의 가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교주와 그의 자녀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를 대적하는 원수 같은 사이가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서 신도들에게는 가정의 회복, 화목한 가정 등을 말한다는 것이 아이러니라는 것입니다. 곧 이런 상황은 이단이 일종의 코미디이자 사기라는 것과 결정적으로 그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드러내 줍니다. 가정 회복이 실제의 관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려는 것이 실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회복을 외치는 것은 그 수단일 뿐입니다. 이러한 모순과 이를 통해 알게 되는 실제 중심에 대한 진실은 또 다른 이단이자 1990년대 이른바 시한부 종말론과 휴거에 대한 주장으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다미 선교회의 행태에서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미 선교회는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나고 종말이 온다고 주장해 많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학업, 가정을 포기하고 가출, 이혼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전 재산을 바치는 일도 허다하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한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 더 큰 충격을 준 일이 이어서 밝혀졌습니다. 곧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던 이 다미 선교회의 대표 이장림이라는 사람이 휴거 이후 1년 뒤에나 찾을 수 있는 채권을 신도들이 바친 막대한 돈으로 구입했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1992년 말 휴거가 되어서 세상에 없을 사람이 1993년에 만기가 되는 채권을 구입했던 모순되고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돈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된 일은 이단의 사기적인 실체를 드러내면서 이단을 극도로 조심해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결국에 중심에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려는 욕망뿐이었고 이를 위해 종교 사기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자나깨나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단들의 이러한 행태는 우리들에게 반면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겉에 나타난 것과 그 실체가 다른 모순된 모습은 비단 이단만의 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또는 크게 잘못한 것 없이 그럴싸하게 살았어도 구원에서 곧 하나님에게서 멀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늘 말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 할까요? 늘 관심 갖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풍요로움과 자기 자신의 위치와 안락함에 대한 관심뿐입니다. 제 말은 이런 모습이 당장의 큰 잘못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결정적인 한계이자 결국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구멍 같은 일, 결국엔 댐을 터뜨리는 작은 구멍 같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충만한 것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개방된 자세, 일상에서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에서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가 더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곧 단순히 잘 사는 것, 자기 삶을 성취하는 것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사실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그 사실에 눈 뜨지 않은 채 살고 있다면 마치 이단이 그러했듯 우리의 먼지 같은 실체가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것이 뒤바뀌어 세상에서 누리던 것과 정반대의 운명이 되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말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늘 열려있는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될 때, 그런 뼈아픈 모습은 결코 잊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고 그가 반드시 함께 하시는 꽉 찬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향해 잘 가고 계신가요? 아니, 이러한 삶을 사셔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예수를 잘 붙들고 계신가요? 우리 예수쟁이들이 모순 없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에 도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께 날마다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전달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참한 처지의 거지 나사로와 그와 반대의 삶을 살았던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잘 알려진 나사로가 아니라 한 부자로 봐야 합니다. 이 부자가 죽어 음부에 가서 아브라함과 나눈 대화가 이야기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또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이 부자가 보인 어리석은 삶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부자에 대해 살펴보려면 그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살았던 거지 나사로에 대해 먼저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나사로를 알 때에 그 옆에 있던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연스레 알게 된다는 것인데, 이 나사로는 매우 비참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그는 몸에 헌대가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아마 고치기 힘든 종기 같은 것이 몸에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심각한 병에 걸린 상태 때문이었는지 나사로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21절에 나사로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말씀은 나사로의 비참한 형편을 잘 나타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먹을 걸 마련할 수 없었고 그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아무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이런 나사로에게 개들이 달려와 그의 헌대, 곧 종기난대를 핥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비참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씀이 지금 나사로의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곧 개가 자신의 종기난대를 핥고 있어도 그걸 쫓아낼 여력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비참하고 무력한 상태, 먹을 것도 안전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나사로가 곧 있다가 건강을 잃고 목숨이 위험해지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사로의 상태는 단순히 나사로 한 개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사로의 모습은 그 옆에 있던 부자의 모습을 그림자처럼 낱낱이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삶이 곧 나의 중심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됩니다. 지금 나사로를 보면 그 옆에 있던 부자의 실체를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쉽게 말해 이 부자는 세상에 별로 해끼치지 않고 그저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적당하게 살아온 큰 문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중심은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님에 대한 관심, 아니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철저히 자기만의 선을 긋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기적이나 어려운 일이 닥친다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갈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즉 일상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 자기 삶을 잘 성취하고 만족을 누리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실체가 그의 옆에 있던 나사로의 모습에서 폭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20절에서 이 부자가 자기 집 앞에 앉아있던 나사로를 내쫓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는 인격적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자기 관심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곧 귀찮아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생각해보면 나사로가 저렇게 있으면 꽤 불편할 텐데 어쨌든 그는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을 그냥 둡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사람의 이러한 행동을 인격적이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대한 좋게 봐서 인격적이라 말한다 하더라도 그건 내쫓음 당하지 않은 나사로 입장에서나 할 법한 말이지 이 사람이 정말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에게 있어서 나사로는 철저히 무관심의 대상이었고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세계, 자신의 풍요로움과 그 속에 있는 자신의 기쁨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 부자를 잘 묵상해 보면 꼭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부자 집주인이 생각납니다. 자신의 세계에 대해 선만 넘지 않으면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부자가 나사로를 집 앞에 그냥 둔 것도 혹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나사로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어서 나사로를 집 앞에 두게 한 것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21절에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다라는 것은 이 부자가 나사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폭로합니다. 나사로가 상에서 떨어지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 이것은 거꾸로 말해 부자가 그동안 나사로에게 음식을 나눠주거나 따로 준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오직 상에서 떨어지는 그것, 곧 우연에 자기의 양식을, 자기의 생명을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부자가 꼭 그렇게 음식을 줘야 하나 싶은 의문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안 줬다고 뭘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음식을 구할 능력이 전혀 없고 심한 피부병 때문에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무력하고 비참한 나사로에게 이 부자는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면 그것으로 된 것이지 자신이 직접 음식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19절에 자신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지낼 정도로 음식이 풍성이 넘쳤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 법적으로는 잘못한 것이 하나 없는 이 똑똑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혹시 이 부자는 나사로를 방치하면서 강하게 훈련시켜야 한다는 자기만의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아니, 이 부자의 모습에서 자신의 일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그래서 겉으로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사실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 부자의 중심이 자기 외에는 채워져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개들이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던 일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자가 나사로에 대해 무관심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 부자가 사실 나사로의 존재나 그에 대해 모르지 않았었습니다. 24절에서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 나사로를 보내서 나를 돕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말씀은
그가 나사로의 이름을 알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25절에서 나사로의 고난에 대한 아브라함의 언급은 이 부자가 나사로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도 분명 알고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런 나사로가 자기 집 대문 앞에 쓰러져 개들이 그 종기난 데를 핥고 있는데도 가만히 즐기며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는 말은 이때 이 부자가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긍휼이 필요한 자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긍휼도 베풀지 않았고 안에서 잔치를 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의 중심에는 자기 삶을 나름 잘 이뤘다는 만족과 그 속에 보장된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이것뿐이었습니다. 19절에 이 부자가 당시로서는 최고급의 사치품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는 것이 이러한 그의 중심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에게는 결코 구원이 없다는 것이 그가 죽은 후 음부에 내려간 것에서 드러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운명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본이 뒤바뀌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이 이 부자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최고급 수준으로 살면서 자기 세계에만 빠져있던 이 사람, 곧 하나님의 관심이라 할 수 있는 나사로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던 이 부자에게 이제는 최고로 비참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23절과 24절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호화롭게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던 그가 물 한 모금을 얻지 못해 극심한 타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실과 함께 26절에 있는 한 구절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곧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 부자의 삶을 요약하기 때문입니다. 26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의 인생은 큰 구렁텅이를 만들어 놓고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과 나사로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이미 있었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놓고 살았습니다. 매일 집을 드나들면서 불쌍하게 누워있는 나사로를 봤지만 나사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부자는 나사로가 자기와 다르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나사로에 대해 동정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동정은 동정일 뿐 나사로가 나 같은 사람과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관심하게 행동했던 것이 아닐까요? 나사로와의 사이에 큰 구렁텅이를 만들고 시간이 갈수록 그게 깊어지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말해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이 이룩한 삶에만 있었습니다. 거기에만 마음을 쏟았고 그런 자신과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은 철저히 외면하고 무관심했습니다. 딱히 잘못한 것은 없지만 사실 하나님께로 절대 나아갈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놓였던 것입니다. 26절에 이 큰 구렁텅이를 표현하면서 절대 서로 왕래할 수 없게 되어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부자와 나사로의 뒤바뀐 운명에 충격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자기만의 세계에 깊이 빠진 부자의 상태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부자의 중심은 정말 자신의 관심으로만 꽉 차 있어서 다른 것으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오늘 말씀에서 읽진 않았지만 이 부자가 자신의 남겨진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더욱 잘 드러납니다. 그는 운명이 뒤바뀌고 마는 이 고통받는 곳에 자신의 형제들이 오지 않게 하려고 죽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곧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자신처럼 살고 있는 형제들이 돌이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묘합니다.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입니다. 설령 기적이 일어나도 그건 그때일 뿐 그 운명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들의 관심은 죽은 부자처럼 자기만의 세계뿐이기에 바뀌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 것이 그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부자의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게 잘못한 것 없이 열심히 사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열려있는 우리의 중심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루고 만족을 누려도 모든 것이 뒤바뀌는 무서운 날이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만 열려 계셨던 유일한 분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옆에 있는 이들을 통하여 그 증거가 드러나고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나사로와 같은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관심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 두지 않는 큰 구렁텅이를 없애신 예수를 의지해야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살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을 향해 돌진하는 우리들을 예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남김없이 버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큰 구렁텅이가 조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붙들고 우리 안에 큰 구렁텅이를 날마다 건너갈 때 반드시 부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